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입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인가 하면 선생님, 이 요한의 제자들은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정확하게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죠? 기도를 정해놓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찾아와서 했던 제자들의 청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원래는 원어는 아빠 이렇게 부르죠. 굉장히 친밀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이제 말 배우면서 맘마 이렇게 하다가 엄마 맘마 이렇게 하다가 빠빠 그러다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말 터지면서 이제 호칭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람어에서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빠 이렇게 했다고요. 아람어도 아주 어린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로 주님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주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성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뭐하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뭐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지만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하신 거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도 받고 또 마귀와의 싸움도 하고 마귀의 유혹을 다 끊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문이 나서 알려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이 드러나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다른 이방인들도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매일같이 사람들에게 시달리다시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야 됐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 애를 썼으니까 좀 쉬자. 쉬러도 가셔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데 쉬러도 가시고, 또 쉬려고 가셨는데도 무리들이 쫓아와서 쉬지 못하고 이제 다시 돌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밤이 되고 깊은 밤이 되든지 새벽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어디인가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제자들은 어땠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실 때, 예를 들면 그 귀신 들린 아이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근데 못 고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 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고쳐주죠. 그 이제 다 흩어졌어. 나중에 집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선생님, 왜 저희들은 그 일을 못했습니까? 이런 종류는 뭐예요? 귀신, 마귀 쫓아내는 거. 이런 종류는 기도 아니면 안 돼. 기도 아니면 안 된다. 다 여러 차례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가 강조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밤에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좀 가난했던 사람 같죠? 밤에 대접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 집에 찾아가서 빵을 좀 얻어보려고 밤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빵을 좀 달라고 그런다. 예수님 말씀은, 이거 비유예요. 비유인데 예수님 말씀은, 야, 하면서 친구의 청을 이렇게 들어주는 거. 그치? 그 친구라는 것 때문에도 다 들어주는데. 그리고 또 비유가 또 이어지죠? 야, 너희들 아주 못됐지만, 너희 자식들이 너희한테 뭘 부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있겠냐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청하는데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시겠냐? 쉽게 풀면요,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께 청을 하면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뭐예요? 처음에는 빵으로 시작됐지만 생선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그랬죠.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우리 13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 당시 제자들이 성령을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충만했던 분이고, 그죠? 제자들도 뭐 영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그때 보고할 때, 선생님, 저희들도 선생님처럼 그런 일을 하고 왔어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오죠. 이런 일을 하고 왔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 그죠? 그것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강조를 했을까? 그 여행 전후였을까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들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서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리고 막 그런 거보다 더 큰 거.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더 큰 거. 그게 뭐예요? 조국의 독립.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도 자기들이 설정한 더 큰 뜻을 가지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였어요? 성령이었다. 기도해라. 그럼 성령을 받는다.
이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기도는 성령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내 바램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바램만 알리는 게 아니라고. 그건 아주 소극적인.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저도 한 20몇 년 전에 봤던 환상 중에 하나가 꼭 이게 옛날에 그 중국집 배달할 때 그 배달하는 배달원이 하얀 옷을 입고 배달을 했어요. 이제 긴 하얀 와이셔츠 같은 가운을 입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 통을 들고 거기다 짜장면 저 짬뽕 이런 걸 넣어서 들고 뛰어서 이렇게 배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자전거도 타고 막 그랬지만 이거 들고 뛰었다고. 꼭 그런 사람 같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굵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굵은 그런 큰 전기선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오더라고. 쭉 끌고 와서 꼭 저기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나? 그 큰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화구가 많잖아요. 쭉 이렇게 화구가 있잖아요. 막 열댓 개도 있고 큰 데는 그런 게 하나 보여. 그러더니 이 선을 끌고 거기까지 가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전기선 꽂는 것처럼 소켓에다가 그거를 딱 꼽더라고. 쫙 꼽으면서 기도의 줄이 연결됐다. 그리고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 탁 깼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죠. 바란 게 아니에요. 그 꿈에서는 누군가 뭘 바라고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관계입니다. 그 기도의 줄이라는 게 나와 하나님하고 맺어지는 관계였던 거, 연결되는 관계였던 거예요. 통로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99%는 내 바램이에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99%는 내 바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99%는 내 바램이 없어요. 한두 가지 들어가 있지. 나를 악의 저기에서 지켜주시고 매일 먹을 빵을 좀 주시고 이런 건 내용이 들어가지만 제일 먼저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은 하늘의 뜻이 여기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그건 내 바램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그죠?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전부 내 바램만 가지고 기도하죠. 질문 하나 합시다. 내 바램을 한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안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까? 양쪽 다 있죠. 내 바램으로 한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럼 기도 왜 해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왜 기도해? 안 되는 거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내 책임이지, 그죠?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럼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내 바람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바람으로 이제 내가 기도했는데 딱 됐어. 하나님 뜻이다. 지가 해놓고 지가 정해놓은 목적이 되면 이건 하나님 뜻이고 또 지가 한 게 안 되면 내 성의가 부족한 거고 믿음이 약한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기도는 관계예요. 성서에도요. 기도가 안 이루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철야도 하고 막 그냥 금식도 하고 어떤 우리 전에 청년 한 사람은 좋은 짝 만나게 해달라고 뭐 몇 주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 그런데 불러 야단을 쳤어요. 밥 먹고 해. 무슨 짝 만나는 기도를 뭐 굶으면서 하냐? 밥 먹고 해. 저는 금식 기도 안 해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열심히 하셨던 적이 있어서 저는 금식 기도 안 합니다. 안 하고 먹고 해. 먹고 열심히 먹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거부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안 해, 우리는. 야, 너 결혼식 하는데 신랑 맞는 그 기쁨이 넘치는 잔치 자리에서 누가 밥을 안 먹고 질질 울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해. 그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그 얘기 하셨어요. 제자들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한 질문했던 유대인들도 그 말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금식 딱 한 번 하셨지. 광야에 갔을 때. 그 다음부터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 별명이 지랄같이 먹는 사람. 개걸스럽게 먹는 놈. 이게 예수님 별명이었다고요. 금식기도 하지 마세요. 제일 타락한 순복음교회 거기서도 더 타락한 그 조용기 그 처남인가 누구 있어? 김무슨 목사. 강남 침례 금식원인가 뭐 이런 거가 사기꾼이에요. 금식 기도원을 해놓고 하여간 못된 짓은 다 하고 그 부목들 월급도 안 주고 나쁜 놈이. 그게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가 막 금식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이래가지고 은혜 받는다는 가르쳤던 교회예요. 조영희 목사 장모? 그 사람이 기도원 만들었었잖아.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한 번씩 다 갔을 거예요. 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몇 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부터 하죠. 아브라함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잘 모르지만 꿈에도 자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직접 또 말씀하시고 기도도 해요. 기도라는 게 무슨 이렇게 눈 감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만 아니니까 창세기 15장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재물 하나 가지고 와. 비둘기 하나 가지고 와서 다 쪼개서 여기다 불에 던져놔라.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도 소식이 없어. 그래 이제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너는 내가 처음 너하고 약속했던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밟고 다니는 땅을 전부 너에게 줄 거다. 네 자손들은 어쩌지 해가지고 노예처럼 400년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서 이제 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엉뚱한 이야기죠. 그래서 아들 얘기도 또 하죠. 야, 너 이제 아들이 생길 거야. 근데 아브라함 참지 못하고 그 약속을 이제 들었잖아요. 그 72살에 들었잖아요.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85살 될 때까지 애기 소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그 사라가 자기의 몸종, 여종을 아브라함 침소로 넣어서 거기서 아기가 생기잖아요. 이스마엘이라고. 그게 85살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하실 때 그때가 90이 넘었어요. 그래 너 자손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이제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하나님도 100살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살아도 9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이제 쓴웃음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 종
종이 우리 가문을 이어갈 겁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니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너 아이가 생길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 얘기 99살에 들어. 아브라함 바램은요. 내 가문을 내 종이라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아브라함 바램이었다고요. 그렇게 기도한 거야. 아이 저놈한테 넘기겠습니다. 그냥 잘 지켜주십시오. 아니 그 기도 안 들어주셨죠. 엉뚱해. 아브라함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을 이루시는 분. 사울도 그런 경우 많았지, 그죠? 사울? 바울 된 다음에 기도했어. 왜? 몸에 병이 있었다고요. 눈도 나빠, 위장병도 있어, 뭐 다른 병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 이런 답을 들었어. 아니,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안 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울이 실망했어요, 실망 안 했어요? 우리들처럼 실망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이걸 안 들어주실까?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러고 이상한 생각을 할 텐데 바울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분히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선교 여행 다니다가 어디로 가고 싶어. 그래서 글로 가려고 이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나인 안 된다. 거기 가지 마. 그냥 계획을 바꿨어.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나 보다. 계획을 바꿨어.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죠. 다른 역사가 또 일어났죠. 바울은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런 종류들이 많다고요. 바울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뭐 어쩌고 우리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 기도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람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야. 어떤 경우든지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된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좋다는 게 나한테 최적화된 거, 우리 사람들한테 최적화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못 보니까 다른 걸 하다가 뭐 됐네 안 됐네 이런 판단만 하게 되는 거죠. 제일 극단적인 경우는 누구예요? 성서에서 기도가 거부된 제일 극단적인 경우 몰라요? 예수님.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기도 중에 기도를 하셨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기도 중에 깜짝 놀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저쪽 딴 데서 잠자고 있었고 예수님 홀로 떨어지셔서 이렇게 돌 던질 만한 거리 그러니까 30-40m 정도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들아, 오늘이다. 뭐가? 죽을 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날이 오늘이야. 황당했겠지,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라는 그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하셔요? 깜짝 놀라서 기도를 하셔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게 가능하면 이걸 좀 뒤로 밀어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쉽게 표현하면요, 아유,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죽기 싫은데. 언젠가 뜻에 따르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피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고 애간장이 탔으면 땀이 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피땀이 났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피땀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뭘 할 때 피땀을 흘린다 그래. 고통스럽게 그걸 감내해야 될 때. 질문 하나 합시다. 그 기도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달리셨지만 마지막 그렇게 막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후회하고 막 이렇게 비명지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왜?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려고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No.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리셨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비유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 같은 사람들도 자식들이 원하면 최고로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정말 최고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생각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상상하지 못할 만큼 좋은 것으로 그것하고 다 있는 거야. 나한테 주고 뺏고 그러는 것보다 그 최고로 좋은 상태로 우리가 살고 최고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 최고로 좋은 게 뭐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이거는 아주 소극적인 표현이고 거룩한 영. 성령은 원래 거룩한 영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나 하면 하나님 영 따로.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셨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돼?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상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알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그 성령을 알게 되면 정말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뭐예요? 아니 질문 틀렸네.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거 되는 거야, 내 거. 여러분들 뭐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질문 저한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유산이다. 몇천 년 전에는 이 유산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가문이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소유를 이어가는 것 목숨 걸고 지키는 거 그거는.
전쟁에서라도. 내가 너의 유산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하면 나 네 거야. 그럼 그 질문 저한테 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뭡니까? 나,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야. 물고기가 바닷속에. 그 넓은 바다, 가보지도 못하는 넓은 바다 세계에서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고기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고기는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지.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물이 물고기한테는 하나님이야. 제일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우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우린 거꾸로 생각하지만. 이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살아요. 저는 내 유산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믿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 내게 호흡이 있으면 이 몸뚱아리 이틀이면 썩어버려요. 없어져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뭐 시편 기자는 하나님도 찬양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내 삶 속에서. 살아서 호흡하는 거. 근데 그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한테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하나님. 알고 산 거예요. 저도 알고 살고 여러분들 모두도 알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심히 강구해서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최고로 좋은 거 뭔지를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최고로 좋게 준비해 주신 거기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